2026년 4월 1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9절에서 19장 16절 예수님을 죽이는 종교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어제 본문에서 종교적 나르시시즘에 빠져서 불법으로 폭주하였던 사내들인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이권에만 집중하여서 예수님을 도구로 삼아 본인들의 입지를 더 굳건히 하려고 했던 모습, 오늘 본문을 통해 그 악의 흐름이 세상의 권력인 빌라도와 또 어떻게 결탁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사내들인은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는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되나요? 당연히 로마의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모셔야 하는 것이죠. 둘의 사이는요,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묘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야 하는 사내들이는 가이사를 왕이라고 치켜세우고 있고, 빌라도는 오히려 예수님을 신문할수록 죄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6절에서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내들이는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저주로 마침표를 찍어야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얻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자신들의 안위였습니다. 백성들의 시선이 다시 본인들에게로, 거룩한 바리새인, 거룩한 사두개인, 이 자리를 다시 굳건히 다지는 것, 그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다라는 것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반드시 예수는 죄가 있어야 됐고 사형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어떻게 빌라도를 압박하였습니까? 1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떠한 존재인가요? 당시 유대 신학에서 메시아는요, 다윗 왕조를 재건할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메시아는요, 종교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로마 황제에게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 왕조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다윗 왕조를 재건한다라는 그 불순한 세력을 그냥 두는 것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빌라도가 더 이상 예수님을 놓아줄 명분을 없애도록 놓아줄 수 없는 명분을 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놓으려고 했던 빌라도 정말 팩트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무죄라고 주장했던 것일까요? 그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진리가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자존심이었습니다. 사내들인이 와서 죄인을 데려와서 당장 처형해 주십시오 해서 바로 처형을 한다면 로마의 총독이 유대 종교 지도자의 심부름꾼으로 전략하는 꼴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더 큰 명분으로 예수에게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미루고 미뤘는데 결국 명분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이대로 풀어주면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이대로 풀린다면 사내들인이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것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죠. 헤롯 왕이 죽은 뒤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있었습니다. 아주 지독한 폭군이었어요. 유월절 성전에서 유대인 3,000명을 학살하는 등 잔인한 통치를 일삼았던 인물입니다. 참다 못해서요, 유대의 지도자들과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이 연합을 했습니다. 이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연합하여서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사절단을 보내게 되고 이 상소들을 받아들여서 즉각 해임시켰던 그 큰 사건이 빌라도의 머릿속에도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빌라도는 선택해야 됩니다. 히브리 말로 가바다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외치죠. 너희의 왕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외쳤습니까? 15절 상반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기서 없이 하소서는요, 들어 올리소서라는 뜻이에요. 십자가 형벌을 내려달라는 그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전에요. 이들은 무엇을 외쳤죠?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었어요. 호산나를 외치던 자들이 지금은 십자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고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대제사장들의 외침이 충격적입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을 김세윤 교수님은요, 역설적이며 숙명적인 선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시내산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것도 종교 지도자, 하나님의 택함받은 대제사장들이 자기의 입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이사가 자신들의 유일한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의 백성이라고 선포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적대하고 가이사를 인정했습니다. 이제 시내산 언약은 파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끝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지금 세워지고 있습니다. 옛 신의 언약이 파기되고 새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죠. 종교와 정치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이 비극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죽음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는 새 역사를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를 택한 것이고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희 제자반들과 함께 나누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장 인간다워진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나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의 행복과 평안, 이것을 위해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빌라도와 사내들인 이들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의 삶과 이질감이 있나요? 다른 점이 있나요? 이들도요, 본인들을 위해서, 본인들의 행복과 본인들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그냥 노력하면서 살았던 거거든요.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고 내 평안을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 이것을 큰 죄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이것이 큰 죄라고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왜요? 그냥 인간답게 사는 것이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큰 죄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이 더욱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느끼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그런데 이것을 죄라고 느끼기 위해서는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이것이 죄로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다듬어져 갈 때 우리는 가장 인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아둥바둥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아둥바둥거림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고난주간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더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을 만나며 나의 인생을 세밀히 다시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 인간다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채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새 역사에 합당한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입니다. 더 깊이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감사와 감격으로 맞이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